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자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지요. 여튼 이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어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변화될 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마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정리해서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장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며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따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내 감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따른다, 주님은 나의 구주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정에 지식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실히 받고 그 고백대로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고백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제권이 반드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의 방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는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하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고백했지만 삶으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시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대였지만 신정주의를 표방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에 5만여 교회가 있지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만큼 삶으로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입으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는 쉽지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여전히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원리가 하나님로부터 은혜로 온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은혜로 따라 살지 않으면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8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문장은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필연적이고 그리고 의무감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술만 고백하는 것은 좋은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 없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다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나도 예수님 아는데 다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바로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TV를 틀거나 유튜브 방송을 보거나 여러 방송의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듣는 것이 전부여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 말했고 십자가의 삶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정리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은 하지만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삶은 살고 있는가? 나의 바쁜 삶 때문에 나의 일정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겨 넣으셨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반대로 나의 삶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제 전반기를 지낸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는 그런 어리석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냐,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힘들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인지를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닮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하지만 영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숙해지십시오.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직분에 걸맞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에 걸맞게 성숙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타이틀은 권사요, 장로님이요, 안수 집사님을 가졌어도 여전히 삶은 항상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고 바른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삶 통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영광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도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마친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간과하지 않아야 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볼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내 옆 사람이 영광을 본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애써가면서 이 자리 지키고 애써가면서 헌금하고 애써가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따라간다 생각했던 그 삶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신앙인지를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12제자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에 배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결국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예수님을 설득하려 했고 예수님이 이해할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21세기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가는 방향을 예수님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였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뜻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반하는 거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이 말.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귀감할 그러한 세상에 꼭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 될 삶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기록된 엿새 후란 말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6일째가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 특별히 아끼셨던 애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 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데리고 가셨다라는 문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3명의 애제자를 선별했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려 만나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가려 사귀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는 사실,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나중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며 성도들의 리더들이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택한 사람들, 대표의 인물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경험을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많은 것을 찾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선 여러분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많이 받은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가급적 많이 받는 성도가 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5달란트 같은 사람들, 2달란트 같은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비가 애벌레 껍질을 벗고 세상으로 나오듯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영화로운 모습을 취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형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 눈앞에서는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성경에서 옷이란 단어는 영적인 의미로 그의 사람의 의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입은 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냥 죄인의 의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고 관심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덧입는 그 의는 오늘 예수님께서 덧입고 보여주셨던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질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의 흰 옷. 우리는 지금 빨래할 때 옥시크린 넣습니까? 뭐 넣습니까? 제가 갑자기 세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빨래할 때 세제 넣잖아요. 이렇게 하면 빨래 끝 할 정도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넣는데요. 그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죄가 해결되어지는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의가 오직 예수의 의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의 의로 덧입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갑작스럽게 그 변화산 사건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구약의 영도자로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아직까지 신약 시대에도 기억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 모세였다 이 말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 앞에 서 있다 이 말. 이 이유는 바로 모세도 엘리야도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밑그림으로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환상 가운데서 마치 본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상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던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황홀경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막 아무 말이나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이왕 이렇게 엘리야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도 나타났으니까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살까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집 세 채가 필요한데 우리가 말씀하시면 세 채 정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짓고요. 두 번째 모세,
우리 위대한 영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짓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이와 같은 집을 지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 흥분이 되어진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세 제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꿈속에서 그리던 볼 수 없었던 그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선지를 보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심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정말로 핵심인 예수 외의 모든 것을 가려버리시죠.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위대한 영도자고 그리고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으로 가두어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직 한 개만 남겨두셨다라는 말이에요. 영화롭게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가진 오직 예수 한 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발견하고 따라가야 될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을 유일하게 인생의 결론으로 맺고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변화산 사건이 없었으면 제자들은 너도 나도 자신의 인생에 남기고 싶은 것을 남기려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모세도 그의 인생을 통해 예수를 남겼고 엘리야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남겼다 이 말이. 그렇다면 이 세상의 정점, 세상의 중심인 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인생에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리신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결국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의 결론적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남겨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모세도 사라진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도 사라진 거예요.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 모세의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모세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엘리사의 영권 때문에 엘리사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인물을 통해서 남기고 배워고 열매 맺어야 될 인물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를 따르면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표현했고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는 날아갑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빠릅니다 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수 있느냐가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을 남겨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 하나 남겼다, 딸 남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신앙인은 우리 인생에 예수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남겨지면 왜 모세가 더 위대해지고 왜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높였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면 분명히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매사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길을 걸으십시오. 지금은 현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변화산 사건은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화산,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언젠가 변화되어 주님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장소예요. 모든 것은 사라지더라도 영원히 말씀만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족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 애쓰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서 결국 주님을 남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죽읍시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나를 남기려 하지 않고 주님을 남겨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도 그리고 2026년도 반년도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아버지 주님을 남겨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 살 때 우리의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것을 만족으로 삼고 오직 오늘도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